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표현이 나오죠. 이제 22절 말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기니까 이제 이 말을 했는데 한번 보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예를 들어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 의미라면 이제 잘못된 거고요. 잠깐 기도하고. 위대하 유골관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전능자주 하나님 모든 믿음으로 결합해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깨달도록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는 종에게도 또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했는데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성도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거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관용구로 쓰는데 지금 무슨 의미로 말했냐 그러면 뭐 좀 멀뚱멀뚱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무슨 의미로 했느냐? 이와 같은 이제 말이 교회에서 그냥 관용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고 물으면 잘 아는 이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무슨 뜻이냐? 출애굽기 16장 7절에 아침에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모세는 빵이 없다고 불평하는 광야의 회중들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아침에 주의 영광을 보리라. 만나를 보는 거죠. 아침에 본 건 주의 영광을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침에 본 거는 만나를 본 거예요. 근데 너희가 아침에 만나를 보리라 그러지 않고 아침에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랬단 말이죠.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이랬어요. 빵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빵이 내려온 거죠. 하나님께서 빵을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이제 보는 거예요. 모세가 빵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침에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들이 아침에 본 것은 사방에 내린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 성취되는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쩔 하나님의 그 신격적 속성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하나를 본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요. 그래도 아침에 만나를 보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그분의 선하신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이 주 하나님 자신들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과 사역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사역을 우리 만나를 보지만 그 만나의 이면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본다고. 그걸 뭐라고 다른 표현으로 이제 멋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느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물 자체도 물론 뭐 명품이네 하지만 그 사람 그 선물 그 자체보다 그 사람의 씀씀이 아니면 그 사람의 성품, 그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있구나. 그거는 그 사람의 정성이랄까 애정이 듬뿍 느껴지면 어때요? 그 사람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그 말을 안 쓰죠. 우리가 그 사람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진 않잖아요. 참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근데 뭐 보내주는 선물마다 짝퉁이나 보내주고 이러면 어때요? 맨날 짝퉁이나 보내주고 쓰레기 수쳐가듯이 말이지. 지가 버리기는 아깝고 쓰기는 좀 한 걸 선물처럼 주고 하면 어때요? 아주 괘씸한 마음을 보죠. 그 사람 인색함도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내 설교하는데 짝퉁 좀 보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난감합니다. 짝퉁 보내면. 우리 물론 하지도 않지만 그걸 다 짝퉁 걸치고 다닐 것도 아니니까 제가 부탁하는데 제발 짝퉁 좀 선물로 짝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괘씸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 사랑, 은혜를 충분히 느끼고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았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했죠.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구름으로 세키나의 출현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 눈에 보이는 빛나는 구름으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구름을 보지만 거기에 영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방법이 뭐죠? 예, 그분의 권능이 일로서 나타나든지 표적이 이루어지든지 또는 영광의 구름,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구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구름이 수증기 구름이 아니야. 빛나는 구름인데 그걸 하나님의 임재, 그게 하나님의 출현, 하나님의 현현, 이걸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건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주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다고 하면 주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을 영광의 구름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여세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주의 영광은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인 것은 영이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즉 영광의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은 수증기 덩어리가 아니라 빛나는 구름으로 주님의 임재와 출현과 현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모세가 주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했는데 이때 주의 영광은 주의 얼굴로 보여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성경은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이더라 했는데 여기서 주의 영광도 주의 임재로 인해 보여지는 영광의 구름입니다. 주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할 때 이렇게 하면 주의 임재, 즉 주의 일하심으로 그분의 표적이나 말씀의 성취 등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일의 성취를 보는데 그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뭐 주님의 손길이 나타났다,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뭐 그때 공통적으로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출현, 주님의 현현,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신격이나 권능 등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또는 주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서 네가 그걸 보리라 이럴 때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뭐죠? 마르다한테 한 말이죠. 네가 믿으면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는 걸 보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는 걸 보는데 실제 본 건 뭐냐면 주의 영광을 본 거지. 주의 영광을 본 거라고요. 주의 영광을 보리라. 성막에 주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은 영광의 구름이 회중의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여러 차례 주의 임재와 현현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성전에는 주의 영이 충만했고 사람들은 주의 영광의 구름으로 인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성막, 주의 집에 있는 주의 영광은 모두 영광의 구름을 뜻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주께 영광을 돌린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 주께서 내게 하신 일을 증언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역대기상 16장 24절에 그분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밝히 알릴지어다. 그분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이랬거든요. 밝히 알리는 건 디클레어를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게 뭐냐 이거. 하늘이 하나의 영광을 선포한다.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선포한다. 여러분이 주의 일, 주의 솜씨, 주의 권능, 주께서 내게 이루신 일들을 말하고 증언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의 영광,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격과 권능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고 말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 4장에서 이스라엘은 성막에 있어야 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패했을 뿐 아니라 언약궤를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죽었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며느리 중에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 있습니다. 홈리아 비느하스죠. 그 비느하스의 아내, 며느리도 남편의 죽음과 시아버지 엘리의 죽음과 전쟁의 패배와 언약궤를 빼앗기는 등 충격적인 소식에 갑자기 산통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서 힘을 잃어버려서 출산하면서 죽어버렸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서 힘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녀는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2번이나 이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말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을 절망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주의 영이 그를 떠났지만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을 하면서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의 느낌에 근거한 감정이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나 사실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은 에스겔서 10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10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주의 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그리고 바로 그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군대에서 달려나와 이거는 보고병, 이 본부에 보고하라고 달려나온 게 아니고요. 도망친 이 탈영병이었어요. 군대에서 달려나와 그날 실로에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덮여 있었더라. 얼마나 다급하게 황망하게 왔는지 알겠죠. 전쟁터에서 패전의 소식과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은 속히 당시 이스라엘 수도였던 실로에 전해졌습니다. 실로에는 주의 집이 있었고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언약궤를 빼앗긴 바로 그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군대에서 나와 달려서 실로에 와서 전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실로까지의 거리는 장정이라면 하루에 충분히 달려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는 그날에 실로에 달려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덮여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모습만 봐도 지금 전쟁터의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13절. 그리고 그가 왔을 때 보라 엘리가 길 옆에 있던 한 의자에 앉아 기다렸더라.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떨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남자가 그 도시에 들어와 그것을 말하였을 때 온 도시가 부르짖었더라. 온 도시가 부르짖었다 이 말, 온 도시가 울었더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다 이건 울었다는 거죠. 엘리는 길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아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승패는 물론이려니와 언약궤를 가져갔으니 그 사정을 듣고 싶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나이 98세에 몸은 무겁고 눈은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지 않고 전쟁터로 가져가도록 허락한 일입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떨렸기 때문이라 했죠. 이거 대제사장 엘리로서는 뭐 당연한 거죠.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지금 언약궤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떨렸기 때문이라. 자기도 긴장되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언약궤를 내어준 일은 엘리에게도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장로들이 요청을 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청하니까 그 의견에 따라서 언약궤를 내준 겁니다. 사실 압력에 의해서 내준 거죠. 당연히 거부해야죠. 이것은 주술적 무속적 신앙이고 하나님이 아닌 성물을 신뢰하는 이교도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통해 승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종이고 포로요 인질이 되고 맙니다. 만약 이때 언약궤로 승리했다면 앞으로 전쟁하면 항상 언약궤가 동용되는 거예요. 전쟁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다 무조건 다. 언약궤가 뭐가 되는 거죠? 그들의 부적이 되는 거지. 승리의 부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백성들이 언약궤를 통해서 승리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얻는다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죠? 언약궤 내세워서 하면 뭐 모두 다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마술이지 이거는. 그 뭐 마술이죠. 이것은 뭐 그 바빌론 그 신화에 나오는 뭐죠?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있죠. 그 천일야화라 그러잖아요. 거기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술램프 안에 소원을 이루어줄 신이 있었어요. 지인이지, 지인이. 예? 언약궤 안에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주 하나님이 계신 것이 되고 맙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엘리는 이 일로 인해 마음에 떨림,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늙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두려움과 같은 그런 지각, 그 정도의 명철은 있었습니다. 다시 3절. 그리고 그 남자가 도시에 들어와 그것을 말하였을 때 온 도시가 부르짖었더라. 전쟁의 소식을 들고 온 병사가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패전 소식과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 홈리와 비나스가 죽은 소식을 전했을 때 온 도시가 부르짖었습니다. 왜? 이제 또다시 우리는 블레셋에 그 필리스틴에게 또 삼손 때 그전에 40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면 종로를 했단 말이죠. 또 그런 세월이 다 닥치게 된 거죠. 충격이단 말이죠.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살 날이
난감한 거죠. 또 식민지 되는 거잖아요. 또 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할 최후의 보루, 절대 병기로 생각한 언약궤가 전쟁터에 가져가 보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아군의 전사자가 3만 명이나 되었다는 말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온도씨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전쟁 패배의 충격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공포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지금?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회개예요. 금식과 기도입니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부르짖으면 안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부르짖었지. 그냥 울었다고.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 임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 우리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언제 구원이 임했다는 거야? 우리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적인 기록입니다. 성경 곳곳에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란 말씀 뒤에 그분께서 들으셨다. 주께서 나를 고치셨다.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들을 건지셨다. 응답하였다. 내 말을 들으셨다. 이런 말들이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시편 107편을 보시면 시편 107편 뒤로 잠깐 넘겨보시죠. 시편 107편을 보시면 6절 표시해내세요. 시편 107편 6 그러면 주께 부르짖음에 나오죠. 응?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건지시고 언제? 부르짖음에 13절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부르짖음에 구원하셨다. 이래 나오죠. 19절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부르짖음에 28절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계속 나오는 게 뭐죠? 그들이 그때 부르짖음에 주의 구출이 언제 임하는지 잘 나옵니다. 언약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간다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고 구출이 임하고 승리가 오는 게 아니라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여러분 십자가 형상이나 십자가 그림이나 사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초상화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예수의 얼굴도 아니거니와 예수의 초상화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14절 그리고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자 그가 말하기를 이 소동하는 소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이에 그 사람이 급히 와서 엘리에게 말하였더라. 길가에 의자에 앉아있던 대제사장 엘리는 모든 도시 사람들이 우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눈은 멀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엘리가 구체적인 소식,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 소식을 좀 더 늦게 들은 거죠. 엘리는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자 이 소동하는 소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물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는 일인 것을 알았지만 정확한 소식을 듣지 못했던 엘리는 그것을 물었고 이 전령, 본래 탈영병인데 이 전령은 엘리에게 급히 와서 전쟁터의 소식을 말해줬습니다. 15절 이제 엘리는 98세였으며 그는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더라. 이 구절은 엘리의 육신의 나이와 몸의 상태를 말한 동시에 그의 영적 상태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썩어 없어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엘리는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이 늙고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이나 힘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16절 그리고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군대에서 나온 자니이다. 또 내가 오늘 군대에서 나와 도망하였나이다. 이에 그가 말하되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아들아. 전쟁터에서 온 전령은 엘리에게 나는 군대에서 나온 자니이다 했죠. 제대했다는 말 아니고 탈영했다는 말입니다. 도망갔다고요. 여기서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전령이 아니라 군대에서 도망한 도망자, 즉 탈영병이었습니다. 또 내가 오늘 군대에서 나와 도망하였나이다. 다른 군인들은 도망을 치면서 자기 장마로 왔는데 이 도망자는 실로로 달려왔습니다. 이곳이 그의 고향이었거나 가족들이 여기에 있었거나 아니면 급히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었거나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탈영병이었습니다. 엘리는 지금 그의 탈영 소식보다 전쟁터에서의 근황이 더 궁금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 아들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을 하죠. 17절 그리고 그 사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나이다. 또 백성 가운데 큰 사륙이 있었으며 당신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알려줄 건 간략하게 다 알려줬죠. 여기서 그 탈영병을 그 사자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도망을 친 탈영병이지만 전쟁의 소식을 전해주는 자라는 의미에서 메신저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자라고 하면 주의 말씀, 주님의 일, 주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주는 자, 알려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메신저죠. 그럼 이스라엘이 전에서 패해 도망했다는 것과 백성들 가운데 큰 사륙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엘리 아들들인 홈냐 비나스가 죽었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다는 5가지 나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아무도 듣고 싶지 않는 기분 나쁜 소식이지만 이것은 다 들어야 하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느낌이나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사실보다 감정을 더 중요시합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것이 생물학적, 의학적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면 이런 거예요. 왜 뭐 느낌이 그렇게 중요해지는지 몰라요. 팩트가 중요하지. 그래서 성에는 이 젠더에는 남자와 여자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사실은 믿고 싶은 것이나 느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는 비록 도망자였지만 조금도 과장이나 거짓 없이 정확한 사실을 들려줬습니다. 자신의 평가가 아니고 자신의 느낌을 전해준 게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전해줬어요. 이게 메신저죠. 18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and it came to pass.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하나님에게를 언급할 때 엘리가 그 자리에서 뒤로 떨어졌으며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그가 죽었더라. 이는 그가 노인이었고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었더라. 하트 떨어졌는데 또 방향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좀 낙상사고, 소위 말하는 낙상사고 일어난 겁니다. 낙상사고 했는데 뼈가 부러졌더라가 아니라 목이 부러졌더라가 죽은 거죠. 목 부러지면 죽는 거지 뭐. 엘리가 죽은 시점을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병사가 하나님에게로 언급할 때 엘리는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서 뒤로 떨어졌고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듣고 있던 엘리가 그 자리에서 뒤로 떨어진 것은 단순 사고입니다. 그죠? 사고예요. 이거는 살인이 아니고 사고예요. 사람이 의자에서 떨어지는 일은 요즘처럼 공학적 설계와 디자인을 잘 적용해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특히 노인들은 뭐 낙상사고는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도 뭐 자빠지는데 뭐. 그런데 그 사고의 결과는 목이 부러지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요즘 미국 같으면 아마 엘리의 집안 사람 누가 의자 만든 사람이나 판매자를 상대로 고소 고발해야 될 거야. 요즘 미국 같았으면. 엘리는 아들들의 죽음을 듣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그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해 담담하게 이는 그가 노인이요 또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었더라. 이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엘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주의 심판을 들었습니다. 그 지금 18절 뒤에 뭐나요?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참 오래됐죠. 엘리가 40년, 사무엘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40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통 정상적인 저걸 하면 이 40년이 아마 임기인 것 같아요. 40년을 재판했다잖아요. 40년. 이것도 엘리의 사역에 대한 역사성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한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 역사적 연대를 가진 사실을 다룹니다. 주의 말씀은 도덕과 종교와 정신의 영역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실제 생활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는 무려 40년간 이스라엘 재판했던 사사였습니다. 대제사장 겸 사사였다고. 19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할 때가 가까웠더라. 산딸이 가까웠어요. 출산일이 가까웠는데 또 그녀가 하나님의 길을 빼앗긴 것과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가 스스로 몸을 구부린 채 산고를 겪었더라. 이는 그녀의 고통들이 그녀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뭐 이게 애 출산일이 안 그래도 가까운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날 애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와중에 집안에는 출산을 앞둔 여자가 있었으니 비느하스의 아내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비느하스는 홈리와 더불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싸우다 전사하는 영웅적인 죽음을 한 것이 아니라 죄와 불법으로 인해 주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성막에 있었다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에 따라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율법에 따라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까닭에 비느하스는 직접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는 비록 벨리알의 아들들이요 주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였지만 언약궤의 능력을 신봉했던지 위험한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잘하면 또 이스라엘 영웅이 될 수도 있고요. 전쟁 영웅이 되는 수도 있고. 그의 부인은 지금 출산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때에 보통 전쟁터로 가지 않지만 어쩐 일로 갔다가 홈리와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19절에 또 그거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자기 시아버지 엘리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몸을 구부린 채 산고를 겪었습니다. 출산할 때가 가까운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자 곧바로 산통이 임했습니다. 출산 전에는 실직이나 파산과 같은 정신적 충격만 입어도 유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유산할 난리는 아니고 거의 다 탔으니까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는 한 번에 집안에 줄초상을 치르게 된 겁니다. 한 번에. 그렇죠? 이는 그녀의 고통들이 그녀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것은 출산의 고통과 더불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그녀 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의 기쁨이 아니라 가장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얄궂게도 한날에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은 상갓집의 며느리가 하필이면 그날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 제삿날과 한국식으로 하면 생일날이 같은 거죠. 아무도 그녀의 출산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난감하지 이럴 때가. 20절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을 때 그녀 옆에 섰던 여자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녀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그대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더라. 지금 죽어가는 판국에 아들 낳았다 그러면 그게 위로가 돼요? 응?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선 죽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젖을 물리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 중에 산모가 죽은 예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있고 전문의들이 아이를 받아도 산모들이 죽는 예가 있습니다. 예전엔 출산 중에 산모가 죽는 일은 적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어요.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는 한날에 집안에 닥친 우환과 더불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받은 충격으로 갑작스런 출산을 했고 몸도 힘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고 혼도 낙심했고 그녀 옆에 섰던 여자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아들 낳았기 때문이로다. 이 말이라도 힘을 좀 얻어서 힘을 좀 차리란 말이죠. 평소 같으면 산모는 이 말에 아픔과 고통을 다 잊고 기뻐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가족이나 친지들도 다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아무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이 말은 그녀가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고 힘을 잃은 상태고 그럼 아무 관심도 없단 말이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도 아니하였더라. 산모가 아이를 낳은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면 거의 실성한 상태이거나 생명이 위급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모는 낳은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가 태어난 것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지금 그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이 가까이 오면 평생 먹는 것을 밝히던 사람도 식탐이 딱 끊어집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던 사람도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고. 그럼 여러분 알아야 돼.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응? 내가 엄청 좋아했던 것이 관심이 딱 끊어지고 탁탁 끊어진다면 내가 갈 때가 가까웠다. 이건 사인이야. 응? 사인이에요. 그럼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육신을 아끼던 사람들도 몸에서 육신의 정력이 다 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야 남은 사람들 걱정하면서 이런저런 말도 하지만 막상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런 것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다 끊어집니다. 처음에 병원에 입원할 때는 집안에 빨래 널어놓은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창문 닫아놓은 소리까지 다 하거든요. 내가 집안에 없으면 집에 돌아가겠나 싶은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편해요, 실은. 그래가지고 돌아서 보면 시험 들어. 나 없어도 집안이 잘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되거든, 실은. 나 없어도 집안 팍팍 망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다 자기중심적이라서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멈출 것 같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다 남은 사람도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아파서 병이 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다음에 중환자실 옮겨지고 이제 중환자실 옮겨질 때쯤 되면요 아무런 관심도 안 갖습니다. 그때는 남편이고 자식이고 아무 걱정 없고 밤에 남편 죽을 때는 유언이라도 멋있게 할 것 같은데 관심 자체도 없어요. 관심 자체를 안 갖게 됩니다. 응? 좀 힘이 좀 있어야 그나마 산 사람들 걱정이라지. 아픈 사람이 자기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걱정 안 하고 산 사람들 걱정하거든. 그때는 아주 힘이 있는 사람 상태고요. 힘이 있는 거 정말 빠지고 아프면 주변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응? 죽기 전에 남은 사람들 걱정하면서 이런저런 말도 하지만 막상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런 것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다 끊어집니다.
이거 여러분이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뭐 죽으면서 집안일도, 집안 걱정하고 조국 걱정하면서 숨이 끊어지는 극적인 장면이 많이 연출되지만 실제로 죽음에 이르러서는 산모조차도 자기가 방금 난 아이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죽을 때 되면. 그래서 뭐 죽기 전에 뭐라 하고 죽었다. 그건 다 소설에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관심 자체가 아예 없어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기가 아들을 낳은 소식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 그녀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21절. 또 그녀가 그 아이를 이가봇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또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더라. 죽어가면서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가봇,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뭐, without glory란 뜻이에요. Where is the glory?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과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시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늘은 높습니다. 하늘은 높아요. 하늘은 높습니다. 하늘은 큽니다. 이런 건 하나님의 신격적 속성, 그 높고 크고, 이게 하나님의 신격적 속성이라고요. 하나님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크신 분이고, 우리 하늘보다 하늘은 무한하다, 무한광대하다.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지. 그 뭐냐? 하나님 무한광대하신 분이다. 그 하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죠. 하나님 어떠하심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만든 자연은 다 그래요. 바다를 봐도 그렇고, 땅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산에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 어떠하심이 그냥, 우리가 자연에서 뭔가를 많이 배운다 그러죠. 많이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걸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창조물에 자신의 신격적 속성을 넣어 놓은 거지. 그럼 우리는 뭐 자연에서 사실 많이 배우죠. 그리고 우리나라 뭐 고사성어에도 자연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고, 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왜 나와요? 거기 뭔가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말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분의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분의 어떤 권능도, 그런 일하심도, 손길도, 선하심도 드러내주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불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탄 것이 아니고, 성전이 부서지고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서지고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주님이 파괴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떠난 것도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교도들처럼 신전의 물건이나 교회의 물건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무속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이 죽은 것은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건 심판이었어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엘리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것은 주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안에 나타난 겁니다. 그날 엘리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것은 주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왜? 주께서 미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그 집에 이루어졌고 표적이 이 자체가 표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뭐 된다?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두려움이 뭐죠? 우리에게 임했다다지. 근데 지금 이 거꾸로 해석한 겁니다. 이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좀 심했나? 근데 사실은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야 사실은 이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윤목사의 독특한 해석이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설교가 전부 대부분 반대라 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건 예언의 성취예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광,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안에 주의 집에 대제사장의 집에 임한 거예요. 드러난 겁니다. 주의 말씀의 성취는 표적이고 그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주의 영광을 보는 거죠. 어린 사무엘은 주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
자신에게 임했던 주의 말씀이 그 문자 그대로 지금 오늘 성취되는 걸 본 거잖아요. 그 사무엘은 지금 주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 비나스의 아내가 영광이 떠났다고 말한 것은 그녀의 생각이고 그녀의 판단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이건 불편한 사실이지. 성도들 중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받을 때 주께서 나를 떠났다, 주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한탄하거나 불평하지만 그것은 그의 느낌이고 생각이고 주장이고 그의 의견이고 판단일 뿐이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주께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주께서 나를 떠났다 버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언약궤를 빼앗긴 일과 엘리와 자기 남편이 죽은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그녀의 의견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 드러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주의 말씀대로 임했구나, 주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이것이 그날의 표적이 된 겁니다. 22절입니다. 또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도다. 이는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기 때문이라. 그녀는 다시 한번 이 말을 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들에게는 수치와 패배와 죽음만 남습니다. 주의 영광이 떠나면 성도들은 그냥 육신에 불과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에스겔 10장으로 하죠. 에스겔 10장 18절 19절. 뒤로 와서 에스겔서 한번 가보죠. 이제 주의 영광이 떠난 건 이때 떠난 거죠.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언제 떠났냐 하면 여기서 떠났죠. 에스겔 10장 18절 19절. 네. 그때 주의 영광이 그때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서니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 올리고 내 눈앞에서 땅을 떠나 올라가더라. 그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었으며 그들이 각각 주의 집 동쪽 문 입구에 섰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그들을 덮었더라. 여러분, 그때의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섰다 이랬죠. 이때 이제 성전을 떠난 거죠. 이때 이제 그 바벨론 침략으로 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불탈 때, 이 땅에서 주의 집이 파괴될 때 주님은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백성들은 하늘에 거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왜?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주의 예루살렘에 거하신 하나님이고 실로에 계신 하나님이었지.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땅에 성전이 파괴됐고 주님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때부터 다니엘의 기도도 누구든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래 된 겁니다. 하늘에 거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는 땅의 성전 그들 한가운데 계신 주님을 찾았지만 이 땅에 주님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 때 그들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에스겔 11장 2, 3절 주의 영광이 그 도시와 한가운데를 떠나 주의 영광이 그 도시 한가운데를 떠나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주의 영광이 그 도시 한가운데를 떠나 위로 올라가서 도시의 동쪽편에 있는 산 위에 서니라.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이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건 바벨론 포로기 성전이 불탈 때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사실에 놀라고 충격을 받고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의 법을 잊어버린 것, 주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그들을 떠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의 법을 잊어버린 것, 주를 버린 것, 그게 더 큰 문제였지. 그들이 주목하고 슬퍼해야 될 것은 궤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 주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언약궤를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었고 더 슬픈 일이었습니다. 내가 애통해야 되는 것은 뭐 성막이 불탔다, 성전이 불탔다, 뭐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유무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말씀을 빼앗긴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마음에서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마음에서 주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음에서 주의 내 마음이 주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사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전이 불타든지 뭐 성막이 불타든지 이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 이 성경이 불탔다고 해서 내 안에 주님이 불탄 건 아니죠. 사람들 성경을 불태울 수도 있고 교회를 불태울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고 뭐 이걸 법으로 금서로 만들 수도 있고 별걸 다 할 수 있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걸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워두시고 항상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언약을 빼앗겼을 때 지금 이스라엘 보인 바는 다 울부짖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언약을 빼앗겨서 울부짖은 것.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주의 말씀을 빼앗긴 것, 말씀을 잊어버린 것. 그것이 언약에 빼앗긴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 훨씬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훨씬 더 중대한 영향을 미쳐요.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영광이 언제 떠난 것인지 말했고요. 또 이스라엘 영광이 사실은 비나세 안에 영광이 떠났다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이스라엘 안에 그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 떠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공부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말씀을 받을 때 저희가 거리낌 없이 말씀을 받고 순전한 마음으로 또 믿음과 잘 결합해서 이 말씀 마음에 보고에 쌓아둘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의 말씀을 감추어두고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권능있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또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저희 안에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뜻을 두고 행하시는 줄 압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늘 이 말씀이 저희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 오늘 온종일 주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